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7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70억 명의 인구가 사는 이 지구에는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about 한 25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지구상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교회가 처음 탄생한 교회 생일날을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 예수님의 성탄일은 생일은 알아도 교회 생일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언제 태어났습니까? 바로 맥추절에 태어났습니다. 맥추절에 바로 이 땅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절기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넘치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 첫 곡식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잊지 못할 역사적인 날과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 날과 그리고 이 땅에 떠나간 날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생일을 기억하고 부모님들이 이 땅에 떠나간 날들, 기일을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한 날들을 기억하며 기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잊지 못할 역사적인 날과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만나신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무리 뜨거운 만남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망각의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라는 말은 모헤드라는 말입니다. 모헤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라는 뜻입니다. 절기는 사람이 정한 날짜가 아니에요. 절기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를 정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정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정해놓으신 약속의 날짜가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레위기서 2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것이 나의 절기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절기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일컬어서 나의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절기는 유대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절기를 나의 절기, 나의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의 절기니, 이것은 나의 절기니. 성경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 절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출애굽시켰으면 그냥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때마다 절기를 세우셔서 절기를 지키게 하실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출애굽을 시켰으면, 그냥 예수 믿게 했으면 그냥 살다가 그냥 천국 가게 하시면 되지 왜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그냥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가 되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예루살렘이 한 6만 정도 여러분 거주민이 있는데, 절기 때가 되면 세계 각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많게는 250만 명 정도가 모여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구약의 절기를 오늘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왜 절기를 지켜야만 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절기는 리허설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3.1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7월 17일 제헌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8월 15일 강복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우리의 민족의 절기나 명절은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한 겁니다.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절기는 리허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리허설을 왜 합니까? 실제 공연을 위해서 리허설을 합니다. 절기는 마치 리허설과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어요. 언젠가는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절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는 축제로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는데 반드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축제로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내 앞에서 기뻐하라. 너는 절기를 지키는데 반드시 내 앞에 나올 때는 기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어느 정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까? 신명기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돈으로 사되 소도 사고 양도 사고 포도주도 사고 독주도 사는데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로 모일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식 때문에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물질 때문에 마음이 힘이 든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사업이 바닥을 쳐서 근심 걱정이 있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너는 반드시 절기 때 내 앞에 나올 때는 너의 인생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가 돈으로 소나 양도 사고 포도주나 독주를 사되 네가 정 내 앞에서 기뻐할 수가 없다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면 독주라도 마시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절기를 축제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춤을 추면서 축제로 이 절기를 지내야 하는데요? 이 세상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가 있어요. 언젠가 역사의 끝자락이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모형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내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리허설인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축제, 여러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축제처럼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까? 결정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죽음 문제를, 심판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기쁨과 축제로 지내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결혼식 하는 날만큼 기쁘고 즐거운 축제 날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날짜를 정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손꼽아서 여러분 그날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는 그날을 미리 맛보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축제로 지내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예, 됐습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그럼 오늘 맥추절기는 어떤 절기인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유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이 전제되지 않는 절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해요.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도합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재앙으로 쳐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최종적으로 죽음의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단 한 가지, 히브리 가정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저주가,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패스오버에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되신,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심판을, 죽음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바로 이 유월절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전제되지 않는 절기는 없어요. 유월절이 전제되지 않는 인생은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산 것이 아니에요. 1000년을 살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추절은 유월절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보리가 가장 먼저 익어서 첫 수확을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되는 절기를 맥추절로 정하셨을까요? 올 한 해 모든 곡식 중에 보리가 처음으로 익는 이 시기를 맥추절로 정하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두 번째,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100년 살고 120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육체로 살다가 가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죽어서 여러분 원치 않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런 우리 인생의 육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맥추절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한 해 제일 먼저 추수하는 곡식이 보리예요. 우리나라도 보리고개가 있어요. 보리가 익어서 수확하기 전에 가장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첫 곡식, 첫 수확하는 이 보리를 하나님 앞에 수확해서 드리는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이렇게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이 시작이 되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미리 농사 짓는 사람의 집에 예약을 해요. 내가 맥추절이 되면 당신 집에 가겠습니다 해서 예약이 쭉 돼 있어요. 그럼 맥추절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오늘 해질 때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고 오늘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 하루예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오늘 해질 때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 시작이 되니까 이제 맥추절이 되면 이제 보리밭 주인이 낫을 들고 망태기를 들고 앞장을 서서 보리밭으로 갑니다. 그럼 예약된 사람들도 쭉 따라가요. 그리고 보리밭에 뺑 둘러서 씁니다. 보리가 누릇누릇하게 익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요.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지 우리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 가락에 맞추어서 춤을 추듯이 그들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어떤 노래를 하냐면 뭐 카도시를 부르고 여러 가지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 그 부분을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면 해가 이렇게 살풋이 집니다. 맥주절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밭주인은 제일 잘 익은 그 보리밭 제일 잘 익은 곳에 가서 한 움큼을 딱 쥐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해가 졌습니까? 그럼 둘러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네, 해가 졌습니다. 맥주절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벨까요? 그러면 회중들이 그 낫으로 그 보리를 베십시오.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뱁니다. 그리고 보리를 베어서 벨 때마다 한 사람씩 베었던 것을 안겨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베었던 것을 안고 메고 하나님 앞에 와요. 회당으로 오고 교회로 옵니다.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렇게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를 보리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법을 배우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부터 높입니다. 지극히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셔서 소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그들은 천수답들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1년 농사 지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잘 익은 것, 그것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잠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리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재물을 주는데 이 재물을 곳간에 팍 하고 채워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라도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청산가부가 되었는데 아들만 사형제를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고생하면서 이 아들 사형제를 잘 키웠어요. 첫째, 둘째, 셋째는 예수를 잘 믿는데 막내가 안 믿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어느덧 칠순이 되었어요. 그때 네 아들이 모여서 홀로 계신 어머니, 젊을 때부터 청산가부가 돼서 이제 칠순이 되었는데 칠순잔치를 잘 차려드리려고 네 형제가 모여서 의논을 하다가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칠순잔치 안 할 거야. 왜요, 엄마? 마음이 너무 슬퍼서. 엄마 왜 마음이 슬픈데요? 자식 하나 지옥 가는데 무엇이 좋겠느냐? 내가 칠순잔치 하면 뭐 하겠느냐? 자식 하나 지옥 가는데 칠순잔치 안 할까?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못하겠다.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큰 형이 막내 동생한테 아우야, 야, 너 때문에 엄마 속상해서 칠순잔치 하는데 어떡할 거야? 형, 그럼 내가 엄마를 위해서 예수를 믿을게.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엄마, 막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대요. 그러니 고맙다. 엄마는 너희들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그런데 칠순잔치 그거 뭐고 없애서 뭐 하겠니? 나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때 기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거리 하나 만들어 주렴. 엄마 그게 뭔데요? 들어줄 거지? 엄마 그게 뭔데요? 들어보고요. 들어줄 거지? 알았어요. 너희들 사형제가 돈 좀 모아서 우리 시골 교회 쓰러져 가는데 좀 치워주라. 예? 엄마 그것은 돈이 많이, 야, 빚을 내서라도 좀 해주라. 너희 4명이서 나누면 얼마 안 할 거야. 나 예수님 만날 때 보국거리 하나 만들어줘. 그게 내 칠순 기념이다. 그래서 이 네 아들이 그 청산가부가 되어서 그렇게 자식을 키웠던 어머니 칠순을 맞이해서 기념으로 교회를 잘 지어서 봉헌을 해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주님의 은혜. 어떻게 하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배우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1년 중에 제일 처음 익은 보리 농사 중에 가장 잘 익은 곡식,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해요. 곡식만 그러냐? 너희들 곡식만 그럴 거야? 아니야. 출애굽기 22장 2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가 난 아들도 처음 난 것은 내 거야. 곡식만 첫 곡식을 내게 바치는 게 아니라 네 자식도 처음 난 것은 내 거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니라.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과 소득의 첫 번째 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넘치고 포도즙들이 넘치리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곡식, 처음 난 자식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실천하신 분들이 계셔요. 첫 열매 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오늘 첫 손님 오시면 그 첫 손님 수입을 그냥 첫 열매라고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매일같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발소 하시는 집사님께서 매일 첫 손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탄 손님, 첫 번째 손님의 수입을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온종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사업도 하고 그래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옷장사 하시는 집사님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약속을 그대로 믿고 옷장사 하는데 첫 번째 오신 손님이 물건을 사면, 옷을 사면 그것을 첫 열매로 매일 드렸어요. 이렇게. 어떤 때는 비싼 옷을 사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가슴이 떨리지만 그럴 때도 첫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꼬박꼬박 첫 열매로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물질을 쏟아 부어주시는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늘 풍성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지쳐서 들어오면 뭐가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돈을 세어보지 않고 쥐어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분이 계셔요. 매 주일날 꼭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개하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공개를 해요. 첫 열매를 매주마다 변함없이. 그런데요, 나는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제가 딱 이 땅에 태어나는데요, 제가 73세거든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6.25 전쟁. 6.25가 72주년 됐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아버지가 전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도 몰라. 그래서 아버지 없이 살았어. 아버지라는 존재가 내 기억 속에 없는 거야.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첫 열매를 드리듯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이 참 고아처럼 자란 이 딸을 축복하고 싶은데 소도 비빌 어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도 나이가 73세인데 내 인생도 이제 다 저물어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문 대통령 시절에 모든 국가 유공자들, 전사자들 다 발굴해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나는데 올해
문공부에서 연락이 왔어. 아버지가 전쟁에 순교자로, 순국자로, 유공자로 채택이 되었대. 그래서 유공자의 표와 함께 전달이 되었는데 그거를 가슴에 안고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어.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또 물질도 이렇게 주어서 생각지 못한 물질을 갖게 되었어. 목사님, 저 11조 드리고요. 나머지는 교회 짓는데 건축헌금 할 거예요. 하나님 천년배 가지고 왔어요. 나 사실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정말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이것밖에 안 돼서 과부의 두렙돈처럼 이거 가지고 왔어요. 받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맥주절은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사는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또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그럼 또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웃을 잘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어간에 사람들이 다 능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돈을 버는 능력, 여러 가지 능력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형편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적게 버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그런 사람을 돌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9절로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고아와 가부는 어느 시대든지 섞여 살게 돼 있어요. 나그네 된 객, 그런데 이들 모두 다 소외되지 않게 이런 절기가 되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객을, 이런 나그네들을 챙기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이 객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도우라고,
흘러보내라고, 손을 펴서 여러분 구제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섬기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구제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교하는 그 자리에 밭이 보이면 여러분 인색하게 하지 말고 손을 펴서 구제하면, 선한 일의 후환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구제할 그 자리에, 필요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섬기냐면 우리를 통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하고 내가 받은 축복을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지켜주셨는데 남은 6개월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은행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1859년에 최초로 석유가 이렇게 개발이 됐어요.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인 록펠러와 함께 석유 회사를 세웠어요. 사업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고 그가 갑자기 큰 돈을 버는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가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데 도시 곳곳에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누구나 공짜로 학교도 다니고 병원 진료도 받고 교회도 세우고 이런 선한 사업을 해요. 이렇게 해서 건물이 지어지면 시에 이렇게 기증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입니다. 그가 빈민과 고아를 돌보던 부모님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평생 그런 자선 활동을 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1900년 어느 날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연설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 연설을 듣게 되는데 그 연사가 누구였냐면 우리나라 조선 땅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들어온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조선에 있는 병원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빈약합니다. 간호사도 한 명도 없고요. 의사 혼자인 내가 모든 것을 다 운영해야 합니다. 그것도 운영난에 빠져서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후원을 좀 부탁합니다. 그 연설을 듣고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큰 돈을 흔쾌히 기부를 합니다. 4년 후에 경성에 최초의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집니다. 그 병원에 왕부터 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선병원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브란스 이 사람은 자신의 주치의인 러빙 노들러도 한국으로 파송을 해서 26년 동안 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게 합니다. 러빙 노들러가 26년간 한국의 사역을 마치고 귀국을 한 그 다음에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복통을 여러분 호소하더니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세브란스 이 사람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수첩 하나가 아주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렇게 펴보니까 기부를 약속한 그 곳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져 있는 거야. 필리핀 세부의 여학교, 중국의 체프병원, 향주의 유니온 여학교, 태국 치앙마이의 어떤 학교 등등등 빼곡히. 세브란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명의의 집은 한 채도 없었어요. 그는 생전에 기부를 하고 자선 사업을 하는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게 자그마한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고인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반년도 잘 지켜주셨는데 남은 반년도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